오늘은 어버이 주일. 이미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찾아뵌 줄 압니다. 저도 어버이날에 어머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명언을 남긴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이게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로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고로반, 코로반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고로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예물과 제물을 이야기할 때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은 다른 데에 서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데 섰어도 안 되고 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요, 후대에 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에 대해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께 뭘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고르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져야 할 것도 고르반이 되어버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 고르반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그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 정도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교회에 나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부모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 돌아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고르반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르반,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모 자식을 돌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고르반을 오해한 외식적인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판 이 고르반의 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일을 핑계 삼아서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ben껴치고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자식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회 일에만 미쳐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잘못되게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게 하나님의 이 고르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를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제가 오늘 보았는데 이 레위기 19장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레위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요, 계명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고 859절이 있는 그런 책이지만은 이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19장은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 19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선언하시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에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타국인들을 좀 생각해라. 그리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품꾼에게 일을 시켰거들랑 그 삭을 그때그때 줘라. 그리고 공의로 재판을 하고 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혼합시키지 마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그리고 점치지 말고, 무당 찾아다니지 말고, 굿하지 말고, 그리고 네 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네 딸을 잘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저울을 속여가면서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노인을 공경해라.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선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산다 하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산다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이 정도 하니까 아이고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어떤 집에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면 나도 그 정도 하면 되지.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모 공경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부모님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밖에 몰라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 날 길러주신 부모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부모님은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님은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의 공경은 세상 사람들의 부모님의 공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지요?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인을 공경할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센 머리는 머리가 세다 이 말이에요. 백발의 노인 앞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저도 머리가 좀 허여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노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노인은 65세가 이상 되면 노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센 머리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보면 노인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얼굴은 인생을 살은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지요. 센 머리, 노인의 얼굴, 그거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나 노인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다시 말하면 공경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 우리 노인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도 언젠가 다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는 안 그래 하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노인을 공경합시다. 노인의 백발의 머리와 그 얼굴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고 그런 자세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인 고르반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노인 앞에서는 마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부모님에게 신경질 부리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이중적인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세어지고 백발의 노인이 되면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없고 기도 어두워지고 치아도 성하지 않고 그래서 잘 씹지도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놀랍니다. 자주 아픕니다.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부모님과 노인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도 얼마큼 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업신여길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지금 계실 때 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늙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배로 보상해 줘요. 말 한마디라도 공경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뻔한 말이라도 노인이 말하고 있는데 뚝뚝 끊고 그러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얼마나 말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공경심을 가지고 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주세요. 말을 자르지 말고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리고 가능하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얼굴, 그 얼굴 그 자체만, 그 주름살이 있는 그 자체만도 그들의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며 우리가 경험이 있단들 얼마나 있습니까?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노인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교회 다닌답시고 부모님, 부부, 자녀를 내변께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여성도님들을 자꾸 교회에 불러들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집에 갔었어. 가정 돌보라고. 교회는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 듣고 그저 집에 가서 부모님 돌보시고, 남편 돌보고, 아내 돌보고, 자식 돌보고, 가정을 잘 다루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도무지 방이, 설거지는 이만큼 쌓아놓고 온 곳에 빨래거리가 허집어져 있고 청소를 안 하고 보다 못해서 이 남편이 한 번은 신발을 신고 방 안에 떡 앉아서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아내가 올 때까지. 아내가 돌아오더랍니다. 성경책 끼고. 어이구 여보 왜 신발을 신고 지금 거실에 들어가? 여기 신발을 안 신고 어떻게 들어오겠어? 네가 봐라. 이 거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이거 어떻게 신발을 신고 돌아올 곳이지, 이게 신발 벗고 돌아올 곳이냐 이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가정을 돌보고 부부를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 거룩한 삶 중에 하나임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뭐 봐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삶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내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교회보다도 자기 가정에, 자기 집안의 식구들한테, 특히 자기 자식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 안 될란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자식이 한다면 그 목사는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은 안 될란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장로를 실패한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남편이 아내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의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집안 사람들, 집안 식구로부터 내가 점수를 받는다면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노인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 가정을 돌보고 특히 노인을 공경하는 일,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이 거룩한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